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에 실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기거나 병이 재발을 하거나 또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실망이 유독 더 크게 다가올 때도 있는데 확신이 클수록 또 헌신이 클수록 그리고 열심이 클수록 실망도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 실망의 증상들도 있는데 일단 마음에 큰 실망이 생기면 의욕이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요. 예배를 드려도 흥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어서 속회나 셀 모임에 잘 나가지 않게 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최근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장 실망이 깊었던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나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셨는가? 자, 그걸 함께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망의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어렵게 결단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모세는 그 부름 앞에서 못한다고 싫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 번 거절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너는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라. 그리고 바로 왕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노예로 잡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은 나 하나님의 백성이니 풀어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이 광야로 들어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 그러셨어요. 자, 그 말씀을 받고 모세는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고 가서 전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 이집트 땅은 돌아가기가 참 곤란하고 어려운 땅입니다. 그렇지만 갔습니다. 만나기 위험한 바로 왕이지만 만났습니다. 이 말을 전하기가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바로가 다 들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자, 바로가 yes.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하기 싫어도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스토리는 참 쉬워집니다. 믿음도 참 쉬워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로는 모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거절합니다. 니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한가한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러면서 이 신하들에게 장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재료를 주지 말고 벽돌을 굽도록 해라.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매를 맞습니다. 일은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자 이 히브리의 대표자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왕이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왕은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낙심한 마음으로 힘이 빠져서 물러 나오는데 돌아가는 길에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를 향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일을 판단하고 너희를 심판해 주기를 원한다. 이랬던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가기 싫다는 거 하나님이 억지로
그 일을 맡겨서 그래도 큰 결단으로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전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이 돼야 되는 건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왔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믿음을 붙잡고 순종을 붙잡은 이후에 온 실망이라 더 컸을 겁니다. 얼마나 모세가 크게 실망에 빠졌는지 모세가 드리는 기도가 22절, 23절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좀 읽죠. 우리가 한 번쯤 드려봤을 법한 기도들인데, 자, 22절, 23절, 자,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막 목사가 되어서 내 인생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의 일입니다. 일본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그래도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스페이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 복덕방이라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복덕방을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용도와 크기와 뭐 이런 조건들을 설명을 하면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이 책자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쭉 살피면서 몇 가지를 고릅니다. 그런 다음엔 그 주인과 함께 그 직원들과 함께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집을 살펴보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있으면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집 주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한국에서 온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그 건물을 좀 빌리고 싶어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개 거절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 싫고 목사라 싫고 교회라 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 기억에 한 2달 넘게 매일같이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그 복덕방을 찾아다녔는데 수없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2달쯤 그래서 이제 그 계획했던 기한들이 거의 다 지나갈 때 마지막으로 닛보리라고 하는 동네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정보를 줬거든요. 그 닛보리 사거리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2층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빌딩인데 2층이 얼마 전부터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그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그 건물을 봤더니 큰 사거리 그 코너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지하철과 국도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눈에 띄는 2층입니다. 정말 여기서 교회 개척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서요. 그 동네 복덕방을 다 뒤졌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그 많은 복덕방에서 그 건물의 주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 빌딩을 관리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찾아간 곳에서 또 거기에 있는 리스트를 보고 건물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건물주에게 전화를 넣어서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하고 또 거절을 당합니다. 그 닛보리에 있는 지역의 모든 곳을 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건물들을 다 찾았는데 모든 복덕방에서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저곳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들어간 곳에서도 역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건물, 우리가 원했던 건물은 끝내 나오진 않았고요. 근데 좋은 건물이 있다 그래서 그 따라서 주택가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갔더니 주택가 아니라 큰 길에서 좀 들어가 있는 곳이라 장소는 조금 안 좋지만 1층에 무슨 상점을 하던 곳이라는데 커피숍 같은 거를 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좋은 그 공간이 하나 나왔어요. 아쉬운 대로 여기서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건물주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복덕방에서도 거절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정해진 기한도 다 지나고 그래서 큰 실망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 복덕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경 길거리 한복판에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선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몸은 힘들고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남들은 힘들다고 안 하는 선교사로 왔지 않습니까? 남들은 생활비도 비싸고 전도도 안 된다고 안 오려는 일본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남들은 힘들어서 안 한다는 일본 개척교회도 저는 하겠다고 하는데 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녕 제가 개척교회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이런 마음이 참 속상했어요. 제일 힘든 게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건물이 허락되는 거 아니라면 요만한 조그만 손바닥만한 공터라도 하나를 주시면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해서 그것도 못 주시겠다 그러면 그냥 지하철역에서 전도지 가지고라도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선교사가 전도지 들고 그 지하철역에서 전도지 돌리고 있는 거 참 보기도 좋으시겠습니다. 네.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실망과 서러움과 낙심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이 경험이 이 모세의 실망을 닮은 내 인생의 첫 번째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이럴 거면 나를 왜 보내셨나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는커녕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믿었던 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바로가 들어준다더니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저의 기도나 모세의 기도나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헌신했는데 믿었는데 왜 삶이 더 어려워집니까?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 기도가 끝나고 바로 뒷구절이죠. 6장 우리가 계속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통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8절이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열왕기서 같은 걸 한번 읽어보세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어떤 왕들은 정말 한 일도 많고 통치도 오래 했지만 그의 이름은 딱 한 줄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족보들이 있잖아요. 어떤 족보는 그 사람 이름 한 토막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도 한 줄 정도 할애를 해주는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8절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랑하시는지,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네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로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네가 보게 될 거야, 목격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게 되리라,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말로만 듣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적 같은 능력의 역사를 이제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이랬어요. 지금은 출애굽시켜달라고 구걸하고 애걸하고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제발 좀 데리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쫓아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갑질이라는 말 유행한다 그러죠. 갑과 을 있으면 갑이 갑질을 하죠. 을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가 갑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은 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질을 하던 바로가 제발 좀 을이 되어서 제발 좀 데리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자리에서 자존심 지키는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너에게 나의 이름을 주리라. 나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천하의 아브라함, 이삭 같은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신학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됐을까?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나 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생생하고 크고 놀라웠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미는 순교를 하실 만큼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평생을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만큼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아직은 순교도 아직 안 했고요. 나는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모세의 하나님, 이제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얻게 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형제들의 믿음에 얹혀서 믿어왔다면 이젠 당당하게 나 자신의 믿음으로 서게 되는 그러한 신앙이 생기는 순간이죠. 네 번째 6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제당하는 고생스러운 종살이에서 건져주리라 그러셨어요. 압제당하는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줄 거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에서는 다섯 번째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특별한 관계성이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열려지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여섯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천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약속으로만 주셨던 그 땅, 그들에게는 땅에 대한 약속만 주셨던 건데 그 약속을 이제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너희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그 신음소리를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떠올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번 서봤는데 삶이 기대와 다르게 어려워졌어요. 믿음의 실망이 크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실망의 깊은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소리를 통해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시작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고생길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도 주리라. 약속의 땅까지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엄청난 축복을 언제 얻었냐는 겁니다. 모세가 언제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가 크게 실망하게 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실망했죠. 당연히 컸을 겁니다. 실망의 사이즈가 얼마나 했을까? 한 이만했을까요? 그런데 이 실망의 사이즈보다 더 큰 축복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진짜 좋은 것은 믿음의 결단, 그 후에 찾아오는 믿음의 실망 후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죠.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은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실망의 이 자리, 모세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는 희망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저도 그 개척교회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열심히 결단하고 한번 해봤는데 그때 모든 게 잘 안 되니까 낙심했거든요. 제 낙심이 더 컸던 이유는요, 제가 한국에서 일본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사실은 이 미국에 유학을 하기로 하고 I-20 폼을 받았어요. 입학 허가서를 받았는데 비자를 5번이나 제가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비자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유학을 가려고 그러다가 방향을 조금 바꿔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를 먼저 가게 된 건데, 자, 그러고 갔는데 개척하겠다는데 개척도 막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인생은 지금 출발부터요, 목사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출발부터 계속 실망이 컸던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는 그 부동산에서 마지막 나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는요, 그 사실 그 중간에선 희망이 안 보이죠. 희망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믿음대로 하면 된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보내서, 하나님 원해서 내가 믿음의 길 여기 애굽까지 왔는데, 그런데 모세가 바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모세와 백성들은 당장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출애굽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것이 한참 딜레이, 연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덕분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집트를 지배하고 왕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거죠. 덕분에 출애굽 이후에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광야 40년 아닙니까? 그들은 그 40년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모두가 기대하는 것처럼 바로를 찾아갔는데 바로가 금방 첫 번째 말을 듣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선 출애굽시켜줬더라면 우리는 그 당장은 이야, 믿음이 승리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고 그렇게 축제로서 그들이 쉽게 이집트 땅을 나왔다면 그들 앞에 당장 만나게 되는 출애굽의 40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실망의 땅 아닙니까? 그 땅, 그 광야 모래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당장은 실망이지만, 모든 것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세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것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실망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지키시는구나, 앞으로 이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준비하고 훈련된 다음에 자신들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은 광야로 보내집니다. 40년, 그래서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년을 지나고 나서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있는데 하나님은 준비도 안 된 우리들을 그냥 광야로 내모시는 무책임한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좋은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조금 더 준비돼야 되고, 여러분이 조금 더 훈련되어야 되고, 조금 더 기도의 능력도 잘 준비하고, 조금 더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체험해야지 이 광야길을 거쳐서 살아남아서 그 축복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시겠지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자꾸 놓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광야조차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거절했기 때문에 만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은혜. 개척교회 이야기 좀 마저 할게요. 마지막 복덕방에서 거절당하고 엄청난 실망 때문에 동경 길바닥 한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내렸어요. 그랬는데 저 길 건너편에 큰 대로였거든요. 그 길 건너편에 허름한 복덕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닛보리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곳인데 너무 허름해서 너무 보잘것없어서 저기는 들어가 봐야 소용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곳이에요. 큰 부동산 회사들도 못 빌려주는데 저런 곳에 무슨 건물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 집에 들어가 보자. 그리고 저기도 안 되면 그때 가서 그만두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의 마음속엔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어차피 포기할 거면 더 거절당한 후에 포기해도 늦지 않느냐. 저기 한번 지금 포기하나, 저기 한번 들렸다가 포기하나, 뭐가 크게 달라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100번 거절당하는 거나 101번 거절당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느냐. 그리고 문을 열고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 허름한 복덕방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요, 좀 모든 게 다 실망스럽고 귀찮아가지고 주인한테, 그 사장한테 다짜고짜 제가 이렇게 요구했어요. 나 목사다. 나 교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 아무 건물이나 있으면 하나 줘라 이랬어요. 근데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잘 왔다? 마침 하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요, 다시 물어봤어요. 잘못 들은 줄 알고. 왜냐하면 일본말로 협회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이 발음이 같거든요. 교会. 협회가 아니라 교회다. 예배드리는 교회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목사다. 선교사다. 그래도 주겠느냐? 그랬더니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아. 예배드리는 교회 알아. 너희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이 도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혹시 교회 다니냐? 이랬더니 안 다닌대. 자기는 조상 대대로 다른 섬기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뭐 다 신을 섬기는 건 다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직구경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싫다. 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무수하게 수백 번 거절당하고 왔는데 나 안 봐. 주인한테 먼저 전화해. 그리고 설명하고 주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집을 볼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 건물은 집주인이 혼자 사시는 여자분인데 본인이 관리를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관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이름을 다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면 사장도 오케이. 사장한테 허락 맡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 정권을 이름해서 여기서 자기네가 계약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다행이다. 그럼 가서 보자. 이러고서 뒤따라 가는 거예요. 사장 뒤를 이렇게 따라서 걸어가는데 가만 가다 보니까 방향이요. 건널목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건물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쫓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야, 설마 거긴 아니겠지? 야, 혹시? 설마? 혹시? 이러면서 쭉 갑니다. 그 건물을 지나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코너를 끼고 싹 돌아요. 근데 그쪽에 출입구가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문으로 들어가더니요, 2층 계단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리고 놀랍게도 그 2층을 얻은 거예요. 제가 남도 아닌데 남의 얘기하는 것을 아멘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런 게 기적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열리는 것 같은 기적. 저는요, 처음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부동산마다 복덕방마다 수없이 거절을 당할 때 나는 상황이 나빠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선 상황이 좋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몰랐던 거지. 따라서 고백합니다.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다시 한번 다 같이 불러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는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죠. 혹 삶에 지금 어려움,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이 스토리,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재정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과 질병은 더 깊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어려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면 이런 얘기 못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울 때가 오면 새로운 축복을 경험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망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욥의 이야기에서 배우잖아요. 믿음 지키면
믿음 지켰지만 실망하게 되면,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러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요, 기도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 하나님과 관계 있는 성공,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그런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혹 실패했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다시 실망이 찾아올 때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망 뒤에 희망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또다시 어느 순간인가 삶에 큰 실망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뒤에 실망이 오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자.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고요. 모세 속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실망이 깊을 때 그 모세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되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실망이 클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기대해 보는 겁니다. 실패가 길어질수록 더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할 때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 실망 뒤에 그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오랫동안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광야 너머에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실망이 클수록 기대를 더 크게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큰 실망이 왔을 때 모세는 보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가 이럴 때는 더 어렵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더 확신 있는 목소리로 기도해보는 겁니다. 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가,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할 거라 그러셨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거절당했던 경험,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됐던 이 경험 이후로 광야를 예배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들과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수없는 전쟁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면서 전진해 갈 수 있었고 결국엔 그들의 행진의 마지막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그렇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지만, 기도해봤지만, 열심히 해봤지만 실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망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는 승리의 삶 사시길